며칠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제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제 친구 목사님의 사진이 한 장이 소식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16년 전에 서울 목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건강하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뭐 설교도 하시고 은혜롭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뭐 책도 쓰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소식이 좀 뜸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아서 1차 이제 수술이 있었고 은혜로 이제 1차 수술을 한 다음에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작년에 다시 이제 2차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 최근에 이제 소식이 올라온 거는 그 2차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기서 강단을 자기가 비울 수 없다. 나는 강단에서 죽겠다. 그러면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다가 최근에 또 한 번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 지금 호흡기 꼽고 병동에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쭉 올라왔어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죠. 근데 이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끔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잠깐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실제 일은 아닌데 선망증세라고 해서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선망증세가 나타나는데 사모님께 이제 거의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자기가 거기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인도하고 있다.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교회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면서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의 당부가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너무 걱정한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거를 보고 중보기도를 이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슴 한편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 착한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몸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헌신하면서 일으켜 세울까? 또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을 마지막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왜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눈물이 좀 나오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의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모든 일정은 고난의 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처음부터 질병의 아픔이 있었고 질병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젊은 마가는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들을 가장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될 동족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길을 쓰고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1차 선교의 마지막 여행지 더베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곳과는 달리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만 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은 참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나 하게 돼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제 마지막 이 더베라는 곳에 와가지고 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요. 짧게 되어 있어요. 핍박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이 더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본래 파송했던 그 교회로 가는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더베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울이 나고 자랐던 다소라는 땅이 있습니다. 터키에. 거기는 자기 고향이에요. 한마디로 소위 뭐라고 하죠? 나와바리예요. 그리고 뭐 거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방해할 사람도 없고 거기로 가면 됩니다. 가서 그리고 길들도 익숙해요. 거기서 배만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낯익은 길, 익숙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기도 힘들 실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지금까지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모한 선택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치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완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하듯이 밖에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쭉 늘어져서 완전 죽은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을 떠나오자마자 더베라는 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다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돌을 한두 대 맞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돌 맞은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온몸 곳곳에 그 돌에 한 대 두 대 맞은 게 아니고 움푹 패이고 피가 철철 흐르고 지금 아마 붕대를 칠칠 감고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곳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바울이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본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이겠구나.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이겠구나. 유대인들이 죽자 사자 바울을 죽이겠다고 괴롭히고 쫓아왔는데요. 이때 바울도 곤란했지만은 사실은 바울보다 훨씬 더 곤란한 사람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전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짧게는 한두 달 아니고 길게 해봤자 한 1년 쪽, 그 안쪽에 믿기 시작한 정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 생떼 같은 사람들을 놓고 그냥 바울이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아마 바울이 피투성이를 안고 막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곳을 떠났어요.
남아있는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에 틀어박혀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두고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곳으로,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그 일주일 만에 폭도로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그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저주까지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 그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 자리, 상처로 얼룩졌던 그 자리, 주님이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쳐다보거나 싶겠습니까? 만일에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하면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직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 그리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신의 그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40일 동안 주님은 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 딱 한 가지, 그 배신자들을 다 만났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시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에다 손을 넣고 허리에다가 창자국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그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남자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흔히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은 훈련소를 향해서는 뭐도 안 한다고요? 예. 아니 근데 왜 여자분들이 잘하세요? 저쪽 지역을 향해서는 그죠? 오줌도 안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바울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신이다 그러면서 막 위에 바치더니 별 볼 일 없으니까 갑자기 폭도가 돼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사정없이 던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돌에 얻어 맞으면 죽을 때까지 맞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돌을 맞아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로 가요? 가더라도 돌아가지. 저 인간들 내가 다시는 상종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비록 자신을 배신했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이 아굴 골짜기라고 빈들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은
주님처럼 이제 바울은 겨우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왜 그곳을 향하여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때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쫓아오면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펴고 이방인들과 손잡고 공격할 때마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도망치고, 이고니온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이려고 죽이려고 모여야 한다는 그 소리만 듣고도 도망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고 일어서자마자 도망갔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구나 그러고 그냥 도망가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 도시를 향하여서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또 복음의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나요? 상처라는 것은 이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모욕당하고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내면 깊은 곳에 바울에게 그 흔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상처를 다 덮어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고 그 상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처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처를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고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만 하고 직면만 해도 엉엉 울고 나면은요,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직면할 뿐만이 아니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거기로 다시 돌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여전히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상처가 더 이상 그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냥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까지 바울의 걸어왔던 그 길을 쭉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괴롭히면서 계속 집요하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서 똑같은 길을 갑니다. 똑같은 길을 가면 그 사람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났겠죠. 당연히 만났겠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럼 그 만난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저놈이 또 왔네? 그래서 당연히 달려들고 당연히 괴롭히고 당연히 힘들게 해야 맞는데, 돌아가는 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곳을 쭉 돌아가는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장소인데 더 이상 유대인들의 역할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왜 돌 들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아요. 아마 위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니까 더 이상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악한 것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단의 영향력은 그냥 으르렁거리고 마는 겁니다. 으르렁거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찾기만 해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찾기만 해요. 울부짖을 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왜요? 동물원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딱 가둬놨으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쳐다보면 무서워요? 저는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저놈이 울고 있네. 왜요?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 아무리 지가 으르렁거려봤자 동물원에 갇힌 녀석인데 뭐 어찌하겠어요. 으르렁거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지켜주시니까 그런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니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으르렁거려봤자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상처가 우리를 붙들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만일에 흔들리면은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주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 상처받은 것들, 어려웠던 것들,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그 모든 순간들 다 지나갑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옛날 상처 뒤집어 쓰고 옛날의 인생 속에서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살과 양식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려고요?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지역을 보면 이 모든 지역이요 2년 동안에 끝나요. 2년 굉장히 길죠. 그런데 걸어서 이 터키 지역을, 유럽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다녔는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는 한 몇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성도들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이들이 믿음이 뿌리 내리기 어렵죠. 아직도 막 그들을 방해하는 게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이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후속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돌아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한 사람씩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만나게 되었을 때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직접 다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 사회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지역마다 세우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1차 선교 여행이 쭉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선교지들을 차례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은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권면이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많으면 한 1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많이 당하게 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붕대 칭칭 감고 피 철철 흘리면서 바울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처럼 붕대 칭칭 감고 고난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보다 확실한 시청과 교육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까요? 돌에 맞은 거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도 들었지만, 바울의 복음도 들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가가지고 괜찮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야, 너희들도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고난 많이 받게 되고, 잘못하면 돌 맞게 되고, 어려움 받게 돼. 이런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게 복음이지,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행복할 거야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네가 잘 될 거야, 예수 믿고 나면은 안 되던 것들도 쫙 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과 환난의 길, 그것도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될 것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어설프게 위로하고 어설프게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가, 말로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당장 당하는 그들의 고난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바울만 고난을 당했겠어요? 바울이 떠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은 표적으로 안 놔두겠어요? 그들에게도 돌을 던지겠죠? 그들도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들을 괴롭히겠죠?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 당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애쓰면서 어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되는 곳곳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울분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 앞에 나가는 그 순교자의 그런 정신들, 그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기가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피하여서 지하의 굴을 파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일제의 만행 속에서 공산당의 종교 말살 정책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런 환난 속에서 견디며 성장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주님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하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만하거든요. 쟤는 내비둬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겨나가십시다. 이겨나가십시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사 한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서 그런 마라나타를 했습니까? 예. 터키에 가보면은요 지하로 쭉쭉쭉쭉 타고 간 그 지하 동굴 같은 데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깊게 있는지도 몰라요. 굴 파고 들어 그곳에 사람들이 막 살았는데요 평균 수명이 20살이었대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환기도 안 되는 그곳에서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죽으면 그 시체 갖다 밖에다 내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아요. 그 썩어나가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 지하 동굴에서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 수많은 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이 미워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대충 믿으면은요 고난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대요.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는 분들 가만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거나, 하나는 대충 믿어서 행복하거나. 대충 그냥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좋죠. 예수 믿는 것도 취미인데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밖에 나가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그냥 이쪽도 친구 저쪽도 친구. 교회에서는 주님 그러고 밖에서는 주여 그러고, 그죠? 짠 하고 주여 그러고, 여기서는 주여 그러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게 행복하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습니까? 그런 거 다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자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흐름대로 그냥 맞춰가면 참 행복하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요? 거부하며 나가니까. 왜 거부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호적을 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 등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고난 받는 거는요, 그거는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표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고 탄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되는 것은,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